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10월 한 달 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새벽에 몰싹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더 기도를 더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실제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걸 알면 기도하는 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새벽을 나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즐거운 일일 것이죠. 그 즐거운 일에 합당한 일이 뭘까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심은 기도의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될 것을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분명하게 10월 한 달 동안, 또 10월 한 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제자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목회를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게 되는데요. 자, 이 편지를 통해서 10월 한 달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나 말씀을 묵상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겁니다. 오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새벽에는요, 은혜 받은 성도들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풀어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을 삶을 산다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2023년 10월달까지의 9월달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우리 10월달 한 달 동안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월삭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했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하나님은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삶에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은요, 신비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고 참 깨우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깊이 아름답게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 은혜를 인하여 믿게 되는 일,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에 이어서 이제 디도의
신앙적인 스승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 말씀도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날마다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거듭남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중생의 씻음. 어떤 걸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10월 한 달 동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바로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저주가 아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를 바랬느냐? 교회라고 하는 은혜로운 공동체에 묶여 있기를 바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느냐? 바로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동일한 관점에서 목회서신 디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교회야말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의 공동체로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교회에 속해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돕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만의 특징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탑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악된 과거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교회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교회는 죄악된 과거로부터 그 모든 것을 해방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는 원래 진노를 받아야 됐어요. 저주를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대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셨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신앙에 힘이 나고 은혜가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기서 죄는 곧 불법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찾아왔는데, 이런 불법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법에서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아니라 다시 불법을 행하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놀랍게도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악된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과거로 후퇴하지 않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묻는 성도가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서 양육받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뭘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적용은 바로 뭐냐면 죄악된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10월 한 달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우리가 해방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 모여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탑동교회가 주님 앞에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건 바로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거룩을 회복할 때 그렇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그 빛과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 깨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어떤 말씀들을 듣고 오셨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은혜 받은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받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됐어요. 강경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은혜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 집에 기도가 필요하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필요한가?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응답이 되고 여러분 결실이 맺어지는 날들이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가 애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쥐에게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 자, 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분노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입김을 고무풍선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냉각시킨 다음 입김이 액체로 변했을 때 그것을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쥐에게 투입을 했답니다. 이 분노에 대한 실험을 하는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느냐?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극도로 분노했을 때 그 침을 모아가지고요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3분 안에 쥐가 즉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악한 감정이 드러나지 말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잠을 자면 그 분노는 내 몸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구별하게 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편 37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걸 읽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겠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은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로 바뀌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불법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선한 일의 도구로 역사하시기 위해서시죠. 유대인들은 이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잘 돌아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19절부터 25절을 읽을 텐데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삶에 주님을 위하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만 부탁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공동체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